습한 그런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들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편의 편지만 남아있지만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편의 서신을 썼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전에 또 한 편의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2편의 편지는 유실이 되어졌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 바울을 음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배소에서 전해 듣게 되어지고요. 예배소에서 전해 들었던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으로부터 교인들을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예배소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 일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상당한 모욕과 굴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배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엄한 꾸짖음과 책망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편지를 사랑하는 제자인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심정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엄한 책망과 꾸짖음에 대한 편지를 썼지만은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그러한 마음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다라고 바울은 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예요. 어찌 보면 다른 교회보다도 예정을 가졌고 많은 사랑이 녹아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은 제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한 주 내지 2주 정도, 많게는 한 달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2곳은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2곳은 예배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는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은 애정을 가졌고 깊은 사랑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방문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되어지면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무시함 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고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담긴 그러한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AD 50년경에 바울이 처음으로 의사 누가를 만나 합류한 곳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누가는 바울에게서 특별한 사람이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함께 바울의 동역에 동참했던 사람이고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또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를 거쳐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드로아는 바울에게서 상당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들려주었던 디도를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고린도후서 오늘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인 드로아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아마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그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디도편에 들려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 반응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에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심정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낸 이 편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되고 마음에 근심이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향한 애정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한 마리 양이라도 정말 바르게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심령이 편하지 않았지만은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어린 신앙,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신앙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남을 위해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해야 할 줄 아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은 자신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성도의 기쁨이 되기 원했고 성도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이렇게 준엄한 편지를 쓴 것은 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바울처럼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신앙을 돕고 세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마게도냐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바울은 마음이 무척 복잡하고 심란했던 거예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때에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그 디도를 만나게 되음으로 인해서 그 바울의 무거웠던 마음, 눌림과 근심 어린 그 마음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눌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난 순간에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를 만난 순간 바울에게 그 디도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되어졌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졌는데, 그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바울이 눈물로 쓴 이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큰 이 편지를 받고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큰 눌림과 근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바울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무려 1장에 쓰여진 그러한 내용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회 이상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에, 그때로는 근심, 염려된 마음들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눌림이 있고 마음에 정말 그러한 근심으로 가득 찼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날려버리시고 염려를 다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가시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눌림과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난 순간에 자신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던가, 얼마나 내가 부질없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디도를 만나고 나서 위로를 받았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노라. 편지를 보냈을 때는 엄한 책망과 꾸짖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가 편지를 잘 보냈다. 저들이 책망하고 저들을 어미 꾸짖는 거 잘했다. 왜? 저들이 이 책망과 꾸짖음을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 근심이 잠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잠시 한 이 근심이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은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그런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근심인 거예요. 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은 바로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돼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근심, 정말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근심, 그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그런 일을 위한 근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목회자나 장로님들만이 가져야 될 근심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함께 나눌 줄 알고 그 염려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성도요.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은 바울에게 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요, 때로는 아픔이요, 때로는 죽음이라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이런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의 소속을 마련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도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회개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근심에 동참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바울은 자신의 근심과 눌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들려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요. 자신이 근심한 그 근심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주었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늘 승리로, 이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디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언제나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사탄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를 담보한 싸움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패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쉽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사탄의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이 오직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줬고, 궁극적으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개선 행렬이 벌쳐집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올림픽에서 옛날에 금메달을 막 따고 오면 거리에 카퍼레이드가 벌어지잖아요. 굉장한 축제로 카퍼레이드를 벌여지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과 병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개선 행렬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그때에 개선 행렬의 맨 앞자리에는 누가 오냐면 정부 요인들과 언론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개선 행렬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주피터 신에게 바칠 흰 항소가 따르게 하고요, 적국의 왕, 포로 잡혀왔던 적국의 왕과 왕족, 지도자, 장병들과 같은 포로들을 사슬에 매인 채 그들을 끌고 뒤에서 걸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 회초리를 든 로마의 병정이 뒤따르고, 검은 고를 든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이제 행진 대열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사장은 향료를 흔들며 그 향료 속에 담겨진 향불에 향을 피우면서 냄새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개선 장군들과 병사들이 뒤따르게 되어지면서 환호성을 외치며 행진을 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 군인들이 그 적군과 싸워 승리했을 때의 개선 행렬을 연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오늘 제사장들이 향이 타는 향로를 흔들며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 행렬 속에는요, 향이 타는 그 향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됐어요.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의 향이 타는 이 진동의 냄새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는 하나입니다. 그죠? 향이 타는 냄새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향기는 하나인데 냄새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였지만은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의 냄새. 이제 개전행렬이 끝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표현을 복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냄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어떠한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휴페레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그 어느 것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세상적인 냄새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사사로운 이익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눌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향기를 드러나는 일이라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기가 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꽃에서는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오늘 복음의 향기가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악취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눌림과 걱정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1세기의 유명한 교구인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안디옥 교회의 주교인데요. 이그나티우스의 인격이 얼마나
얼마나 훌륭하든지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하나님에 의해 잉태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때에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그 이그나티우스를 박해하면서 이그나티우스에게 질투가 나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삶 속에 저절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찬송 부르지 샤론의 꽃 예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몸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처에서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느끼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눌림과 근심과 염려 속에 편지를 보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기쁜 소식으로 화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있었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살아왔던 이 삶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